하나님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되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밤은 우리 김봉수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맛있는 가정 예배에 특강에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네, 교회와 가정이 함께 세우는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일단은 이런 네 가지의 방식으로 순서로 좀 특강을 진행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 상황들, 이전에 제가 이런 강의를 했었습니다만은 최신 어떤 통계들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될지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꿈꾸는 교회의 주일학교의 방향과 그리고 가정예배 D6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이제 부모와 가정 파트와 그리고 교회 파트,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꿈을 꾸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는요, 학령 인구 감소와 주일학교 인구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 사실은 정말 상황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보여드린 PPT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에 학령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중고등학교까지 26%가 지금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줄었는데요. 문제는 학령 인구 감소보다도 교회의 주일학교 인구가 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10년 동안 이 학령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감소한다고 생각했었지만, 통계를 볼 때는 주일학교가 학령 인구보다 거의 2배 이상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신교단에 제가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10년 동안에 초등학생이 44%가 감소가 했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또 42%가 감소했습니다. 총 우리 주일학교가 4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된 상황인 거죠. 사실은 이 고신교단 통계인데요, 대형 교회인 그 온누리 교회 같은 곳이 소속된 이 통합교단은요, 저희 교단보다 더 가파르게 지금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 통계가요, 코로나 전까지의 통계이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보시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2년 동안에 주일학교 인구 고신, 미취학 인구가 69%가 감소했습니다. 29,000명이 9,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22,000명에서 18,000명으로 15% 감소했고, 총 47%가 감소했습니다. 보면 그 강남 같은 데 보면요, 그 성인 인구가 1,600명 되는 교회들이 있는데 중고등부가 30명 예배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숫자는 넣진 않았지만은 미취학 같은 경우에는 10% 아이들이 감소했고, 또 취학 같은 경우에는 25%가 증가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더 증가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이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밖의 상황을 보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전국의 현실은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목숨을 다해 교육해야 되겠지만, 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 끝난 이후에 이 한국 교회의 이 젊은 부모님들 세대의 예배에 대한 인식이 변했습니다. 이 현장 예배보다는요,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인구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 현장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고 물어보니까 그 응답이 몇 대 몇이었을까요? 네,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한 30%, 온라인 예배로만 드려도 괜찮다라고 한 사람들이 60%나 있게 되는 현실인 거죠. 이 주일 성수를 꼭 교회에서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요즘 신조어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요, 발음이 제가 좀 안 좋아서 박익희 목사님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로팅 크리스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신앙 패턴을 가진 사람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플로팅은요, 저기 가로에 있는 것처럼 공중이나 물 위에 떠다니는
유동적인 이란 형상인데요. 특정한 교리나 어떤 신앙을 따르지 않고 여러 가지 전통적 가치에서 떠나서 또 돌아다니는 크리스천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 합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 이런 건 아닌데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자기의 가치관과 신앙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죠.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이 부평초, 여기 있는 그림이 부평초이거든요. 뿌리마저도 물 위에 떠 있는 이 부평초형 플로팅 크리스천인데 뿌리가 있지만 그 뿌리도 떠도는 신앙인들을 부평초형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저기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는데요. 주로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현재 40%가 있다는 겁니다. 듣고 싶은 설교자의 설교만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은데 이 30, 40, 30, 40 세대가 이 부평초 기독교인화가 40%가 있다는 겁니다. 30세대 중에서. 그러니까 6명 중에 4명이나 되는 분들이 교회를 지금 떠돌아다니고 계시는 거죠. 거의 절반입니다. 문제는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 신앙적인 회의도 정말 회의감도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현장 예배를 불참석하니까 편하긴 편한데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더 많은 겁니다.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보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설문조사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 부평초형 기독교인의 신앙 회의감 해서 신앙의 단계를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눴는데 본인이 한번 테스트 해보시겠습니까? 1단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2단계,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3단계,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거의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단계,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하나쯤은 아멘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4단계 갈수록 성숙한 신앙인데 이 3040의 신앙이 지금 신앙의 1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단계, 2단계에 그치고 있는 3040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정착하지 않고 떠다니면 신앙의 단계가 깊어지지 않을 수 있고 신앙의 회의감도 더 많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30세대의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신앙의 교육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언제냐 물어보니까요, 30세 이상은 12%밖에 안 되고 75.8%가 20살 이전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 신앙의 영향도 우리가 통계를 통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 중에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통계는 아니고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들 대상으로 찾은 통계인데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 중에서 85%가 되는 아이들이 부모님 중에 한 명이라도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의 아이들을 믿지 않는 가정이지만 전도된 경우입니다. 아마 여기에도 15%에 속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우리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자주 인용했었던 자료이지만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인용했었던 연구 결과입니다.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이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 저는 교회 학교라든지 교회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혹은 친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유일하게 80점이 넘은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요인입니까? 빨간 색깔 글자입니다. 부모 요인입니다. 이 세부 항목으로 보아도 1위에서 3위까지가 부모 요인인데요. 그러니까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가 문제다. 이 문장이 1위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통계들을 보니까 누구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모가 잘해야 한다고 제가 계속 말하고 다녔었는데 또 돌아보니까 부모님들 정말 많이 힘듭니다. 정말
힘들면서도 아이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교회 봉사도 하시고 성김도 하시고 보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부모가 문제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들을 향한 기도가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이 물질 망능주의가 점점 심해지는 풍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물었답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 것이 무엇인가? 코로나 이후에 라는 질문에 세계인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된 거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가족입니다. 우리나라는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유일하게 1위가 달랐는데요.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참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가 참 얼마나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계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이 있으십니까? 답이 보이십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세대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금 이런 상황이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여러분,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한 글자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 하십니다. 이런 세대 행태가 죄 때문인 것을 1절에 보니까 일단 알아라.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 죄 때문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알아시죠? 바울이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 능력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온전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세대를 말씀 안에 세우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당시 디모데의 나이는요 2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데요. 바울이 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성장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성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답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 즉 가정으로부터 단단한 신앙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바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역자이죠. 오늘로 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또 목회자, 즉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한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가정과 교회가 어떤 사역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사진과 또 그림들로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결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PPT 넘겨주시면요. 네, 이번에는 부모와 가정의 파트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이 유니게와 로이스로 대표되는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6장은요, 분명히 자녀 신앙 양육의 책임이 교사가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신앙 1대인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서 가르치고 길을 갈 때에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삶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떻게 양육됐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면 그것이 평생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일학교에 한 번이라도 나온 아이가 성인이 되어 교회에 나오기 더 쉽다, 그런 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일학교 때 잠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유닉의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그 글을 제가 PPT로 발췌해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이스와 유닉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 디모데를 중립적으로 키우자. 그래서 나중에 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들은 또한 이렇게 변론하지도 않았다. 디모데는 아직 너무 어리다. 나중에 그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닉에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못 가르칩니다. 제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는 꼭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맛있는 가정 예배, 또 아이들의 신앙 단계에 맞는 그 가정 예배 드리라고 권유드립니다. 그냥 성경만 읽어도 괜찮습니다. 성경 이야기 하나 사서 읽으시면 됩니다. 단순히 암송만 하셔도 됩니다. 저처럼 암송이 어려운 분들은 그냥 아이들과 함께 반복해서 그냥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가정예배지에 성경 읽기 가정예배와 암송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예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 한 구절, 그냥 한 장이라도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 무엇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가족이 함께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가족이 함께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맞습니다.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나누는 것. 그것이 가정예배입니다. 그럼 부모는 연약할지라도 성경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지혜를 주십니다. 저 역시도 처음 교회를 나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새 친구 반 하면서 원초적인 복음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 나온 아이들에게 이 죄와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 이 시대에. 그러나 놀라운 것은
원초적인 복음을 전해도 우리 아이들이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친구 따라 전도되어 온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죄와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안 들을 것 같거든요. 저도 하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그림으로 설명하면서도 얘가 들을까? 근데 잘 들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잘 듣고요. 야, 나랑 같이 한번 기도할래? 영적 기도할래? 이러면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도 영적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요, 성경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부족해도 성경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 디모데의 집안은요, 완벽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16장 1절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고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말은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유니게는 믿는 유대 여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유대 여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이 남성 중심의 시대에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으니 여러분,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가족이 반대했을 것이고요, 같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인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이 반대하고 민족에게 배척을 당했지만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이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 말씀을 심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혼자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혼자서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정 예배 나눠드렸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나눠드린 역사상 가장 많이 가져가셨습니다. 천부 인쇄했고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라고 했는데 일단은 다 나갔습니다. 보니까 저기 뒤에 3장 남아있더라고요. 다 나갔는데 아마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셨을 때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을까 상상이 됩니다. 갑자기 안 하다가 웬 가정 예배냐? 가족이 반대하고 또 배척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예배 한다고 하니까 온 가족이 방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와 가정 예배가 끝나니까 물밀듯이 나오는,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것처럼 물밀듯이 나오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셨죠?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께서 가정 예배 하자고 하실 때 제가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시키셨구나. 얼마나 오래 갈까? 가족끼리 무슨 나눔이야. 어머니께서 자, 나눔 한번 해볼까? 이러시는데 너무 오글거리더라고요.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 없이 가정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늘. 그런데 부모님이 짧고 또 어색한 인도로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매주 한 번씩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문을 닫고 방문을 닫아도 말씀은 닫힌 문을 뚫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뚫어 놓으셨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일단 들리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가정 예배 드려줄까? 이러다가 이제 낚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 2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색하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억할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가정 예배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꼭 공예배처럼 갖춰진 순서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예배 드리기 전에 시간 계산이 되세요. 그러시죠? 그러면서 오늘 예배 드리면 30분 정도 드리겠는데 그럼 오늘 피곤하니까 다음에 하자. 여러분, 물론 예배 순서를 갖추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가정 예배는 정확히 말하면 가정 기도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공예배. 두 번째는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1부와 4부 예배를 공예배라고 하고, 그리고 기도회는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 모임을 기도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가정 기도회가 되어야 맞겠죠.
편의상 가정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예배처럼 꼭 순서를 갖춰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그냥 가는 쪽에 함께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말씀을 읽고 넘어가기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요. P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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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겸손한 책, 이 맛있는 가정 예배라는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인데요. 제가 왜 겸손하다고 표현했냐면, 처음 나왔을 때 교보문고에서 이제 1위로 등장을 했었는데, 가정 예배 분야에서요. 1위로 등장했었는데 어느 날 11위로 떨어져 있고 또 7위로 되어 있는 아주 겸손한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좀 이따 퀴즈를 내면 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이 1세기 교회 가정 예배, 교회 예배의 이야기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이 책을 기획하고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구 때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 이 글레멘드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지. 여러분, 초대교회 가정 예배는요, 함께 먹고 마시며 격이 없이 토론하고 노래하고 암송하고 식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식사하고 암송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게 하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을 나누는 그 모든 시간이 가정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순서가 중요할까요? 격식이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속성. 맞습니다.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짧더라도 꾸준하게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작년에 자녀 연령에 맞는 이 가정 예배를 드려라, 영아부터 청소년부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다, 이렇게 작년에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정하는 게 좋다. 그것이 식탁, 침상머리, 거실 어디든 좋다. 그래서 초등사역에서 작년과 또 올해에 가정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이 침상 기도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침상 기도문 저기 있는 분은 우리 교회 가정인데요. 최대한 제가 얼굴이 나오지 않은 것들을 뽑아왔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뭐가 있을까 보다가 차마 제가 아이들한테 욕먹을 것 같은 사진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자기 전에 찍은 거니까 이렇게 침상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예배 공간도 거룩하게 디자인해 보시기를 제가 권면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 가족들을 향한 상징적인 예배 언어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또 찬양을 들으면서 아름다운 향내를 맡으면서 말로 하지 않아도 예배의 감각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뭡니까? 네, 거실에다가 또 냉장고에다가 또 말씀을 붙이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또 우리 목사님이신데 뭔가 좀 체념한 느낌인데 네, 시계를 딱 설치하셔서, 이게 저게 뭐냐면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예배 드린다, 그런 약속인 거죠. 그리고 우리 집사님의 아이, 예, 이렇게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향과 또 저게 뭔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십자가를 꾸미면서 함께 이제 가정 예배 드릴 준비를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작년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책을 놔두고 또 이렇게 아마도 이제 캠핑 컨셉으로 하는 것도 좋다,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캠핑 의자도 보이시죠? 굳이 소파가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뒤에 이제 이렇게 꾸미고 큐티책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집은 이렇게 가훈을 만드셨어요. 네, 여호와께서 우리 생각해서 복을 주시되. 그리고 어떤 가정은 제가 누군지는 몰라서 그냥 가져왔는데 예배드리는 시간 8시에 하자. 그리고 엄마가 오르골을 갑자기 튼다, 고상하게 오르골을 트신다, 이러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이제 나오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네, 또 보면은 저렇게 이제 뭔가 보이시죠, 여러분? 뭘 꾸미신 걸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네, 저기 왼쪽 끝에 보면 이제 제가 알기로 아주 비싼 돈을 주고 현수막을 이제 만드셔가지고
이제 가정예배 공간도 꾸미셨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가정예배 이제 미션을 하면서 작년에 나눠드린 맛있는 가정예배 이 식탁에 세팅하는 거하고 저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꾸며서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아이들에게 참 도움이 된다. 혼자도 괜찮습니다.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퀴즈를 내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가정예배 핵심 재료 3가지가 무엇일까요? 아유 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 이 3가지만 있으면 가정예배 드릴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로 먼저 가정예배 드리셔도 되는데요. 먼저 말씀으로 드리는 가정예배를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드릴 수 있는 가정예배는 물론 말씀, 기도, 찬송을 다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만 고지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성경 통독을 할 수 있고 또 큐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암송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시중에 판매하는 이야기 성경책들을 읽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이 텐트를 틀면서 이제 예배드리는 이제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저 사진이 저는 제일 정말 이렇게 마음이 남더라고요. 듣지 않는 이 3명의 아이들을 놓고 아빠가 열변을 토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 또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 문화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펴고 또 이번에 또 그 나눠드린 QR코드에서 나오는 유튜브 말씀 읽기를 들으면서 같이 성경 읽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등부, 중등부, 또 초등부의 가정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그리고 이거는 성경 암송하는 거 제가 감명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게 암송하는 거거든요. 무슨 정말 멋있게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재생이 안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자녀와 그 자녀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가정예배도 드리시고, 보면은 이제 가정예배 드리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제 꿈꾸는 교회 다음 세대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거기에 이제 도움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뭐 어린이 큐티 화요일, 목요일마다 매일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거 보시면서 새가족 분들이 많이 이렇게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꿈이라고 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컨텐츠도 있고요. 또 말씀 챈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가정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요. 또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겠다,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과 아이 이렇게 자기 전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제 이 당시에는 3살이었었는데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게 코로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보시면 우리 집사님 저기 안에 조그만 아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는 건 아닙니다. 이제 기도하는 건데 고개를 숙이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 제가 허락받고 이제 가져왔는데, 저 사진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와, 저렇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계속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 보면은 열방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지구본을 사서 그 지구본을 돌려가면서 이제 오늘은 여기 나라에 있는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리더십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모습들을 가지고 가정예배 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일단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찬송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악기로도 몸으로도 시편을 그냥 읽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아이나 또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서로 알아가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보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넘겨주면 아빠와 아이가 율동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이것도 영상인데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우리 집사님 너무 율동을 잘하세요.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유,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또 이제 작년에 제가 이 책을 썼다고 하니까는 직접 주제곡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가족 함께 멈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율동과 노래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가정예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이런 거 보시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정말 찬송을 부르기 힘들다, 우리 정말 음치다, 그러면은 그냥 시편을 같이 읽으셔도 그게 찬양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특별한 날에 드리는 예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 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식을 같이 먹거나 안아주거나 이런 것들, 성탄절이나 졸업식이나 생일 등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안아주면서 이렇게 허깅하면서 또 예배할 수 있고, 또 작년에 이제 특별한 날을 위해서 한번 우리 도전해보자 해서 예수님 생일 축하 가정예배 하지 않았습니까? 케이크 만들기 키트 드리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가셨는데 정말 이 자리 빌어 죄송한 것은 만들어져 있는 케이크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가니까 초콜릿하고 빵하고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항의해 주셨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같이 이제 케이크를 만들면서 예배드리고 이제 순서지도 나눠드렸었으면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네.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왕 이러면서 먹는 이런 가정예배 모습들, 네, 이렇게 만들고, 케이크로 부족하셨는지 떡볶이도 만드시고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가 한번 우리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교회에서는 어떤 양육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외할머니 로이스와 이 어머니 유니기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디모데가, 신앙 양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은 이 디모데가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자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일까요? 바로 바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가정에서 양육이 이루어집니다만 그것을 넘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교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교사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교사분들이 세워지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바로 영적인 부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요, 그 성경 구절 한번 띄우시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부르거든요. 학생과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영적 부모와 자녀였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교육 나름대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PPT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한번 넘겨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가정예배 학교도 하고 있고 가정예배 특강도 하고 있고요, 또 부모학교도 했었고 또 진행할 것이고 또 학부모 교실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제자학교와 또 중고등부까지 통합교재를 사용하면서 이 연령에 맞는 이 제자훈련을 빌드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카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많은 교사께서 아이들을 짧게는 일주일에 한 번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거운 삶의 무게 속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 그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거든요. 그걸 보면 제가 느낍니다. 아,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낳는 거구나. 여러분, 영적 부모가 사람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전에 교회에서 잊지 못할 아이가 있는데요,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중고등부에서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해 설교하고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근데 이 아이가 여기 걸렸습니다. 아버지라고는 도저히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엄마를 때리고 자기를 때려서 폭군이 되고 또 술 안 마시면 너무 약해지니까 이런 아버지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면 부르겠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교회 근처에 이 경찰차들이 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칼을 들고 인질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잡힌 아이가 그 중학생 아이예요. 그리고는 뒤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외쳤습니다. 내 아들 내가 죽인다는데 왜? 저 사람이 아버지구나. 그 사건은 사고 없이 마무리가 되었지만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교회 사람들도 다 알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정말 저랑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다 그 친구 찾으러 다녔습니다. 겨우 찾아가지고 재울 데가 없으니까 교회 교실에 잠자리를 마련해주고는 이 모든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친구를 매일마다 먹였습니다. 저도 아침에 가서 먹이고 또 함께 자고 힘든 이야기도 들어주고 정말 교회가 그 아이를 사랑으로 낳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정예배 챌린지를 하고 부모됨에 대해 말하는 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미 이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가정들과 또 학생들도 여러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먹구름 속에서도, 인생의 먹구름 속에서도 비 내릴 준비를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다음 세대의 영적 부모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특강을 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꾸 보고 싶어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로 알고 함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 상황에 대해서 통계를 살펴보았고요.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 바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한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면요,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요,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시작. 맞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만 키워서는 안 되고 또 교회에 맡기기만 하는 것도 옳은 방향은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서 한 아이를 양육하는 이 양육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가정과 교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이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잘 아는 그림이실 건데요, 이 교회라는 기존 구조에 중고등부와 초등부와 청년부가 따로 붕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런 걸 우리가 이미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또 보내는 부모에서 신앙교사 부모가 되어야 된다. 또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 주일에 보내는, 그냥 학원 보내듯이 교회를 보내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자녀의 신앙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프로그램, 우리 교회 참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마더와이즈라든지 아버지 학교라든지
또 금요기도의 말씀과 주일학교 말씀, 또 나눠드리는 그 가정예배지 본문을 하나로 통합해서 함께 교회에서도 아이를 양육하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면 양육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부모님들이 설 수 있는 부모 프로그램들과 교육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신경 쓰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찬양하며 좀 기도하기에 앞서서요, 제가 참 우리 교회에 와서 경험한 이 가정과 교회의 연합으로 다음 세대가 잘하는 게 맞구나, 이걸 좀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온 지 이제 3년 차이거든요. 제가 이 기억나는 세월 중에 이 3년 중에 가장 힘들고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교통사고는 5번이 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생 한 번이었거든요. 그리고 참 우리 가정에 또 유산이 수번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주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와 제가 참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 초에 또 이제 임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있는데 또 큰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제가 우는 거 아닌데 제가 참 감사한데, 참 운전하면서 집에 가는 길에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안 주려면 그냥 주지 말지 왜 줬다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20살 때부터 저 전도사로 부르셔서 다른 자녀의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그렇게 제가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정말 내 가족처럼 그렇게 먹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줄어들면 하나님 손해 아니겠어요?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제 입이 순간 턱 막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갑자기 제 머리를 퉁 치시는 것 같았는데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구였냐면 아브라함.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그러니까 불에 태우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했던 말,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삭과 내가 가서 제사 드리고 이삭과 내가 다시 내려오겠다. 그걸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다시 내려오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녀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만약 내가 정말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닌가?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아니신가?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 아니신가? 그런 마음이 이 말씀에 들어있다고 제가 늘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딱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예배 같이 드리고 내려올게요. 그 믿음,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가장 먼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부활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참 이런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희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아픔이 많았지만은 아픈 줄 모르고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픔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참 큰 은혜였군요. 주님 안에 여러분, 우리 어렵지만 잘 버텨냅시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또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열매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열매 주고 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4부 예배 때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 날에 저희 이제 가족이 그때 마침 태몽을 꿨습니다. 이 뭐 하나님 주셨다 그 꿈, 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쌍둥이가 잘 자라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교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개적으로 알릴 일이 아니라 생각했고, 또 여전히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제가 조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잠시 조금씩 이제 오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자녀를 가진 줄 모르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래서 지나가다가 한 번씩 이거 말씀드리면 다들 한결같이 좋아하면서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도 차마 아이 왜 없냐고 물어보지 못하시고 그렇게 기도만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쌍둥이 달라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막 10명은 계시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다음 말입니다. 사실은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했구나. 그래,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힘들지 않고 버텨낸 것은 내가 참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잘 버텨냈구나. 근데 이 생각이 철저하게 깨진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교사 모임을 하고 있는데 몇몇 분들이 이제 암암리의 소식을 알고 있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모르고 계신 분이 계셨거든요. 이제 그분이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너무 깜짝 놀라시면서 할렐루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속으로 정말 감사하다. 정말 저렇게 기뻐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한 번 더 외치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한편으로는 미리 혹시 말씀 안 드려서 서운하신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울면서 제 팔을 툭 세게 치시고는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한 자녀가 아이를 낳아 손주를 봤는데 그 기쁜 상황에서 그 손주를 보면서 제 생각이 나서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교회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본인의 노년에 낳은 손주를 보면서도 교회 지체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때 이 어리석은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가정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교회의 기도 때문이었구나. 아멘이십니까?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버텨내기 힘들어하는 우리 가정들과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또 여기에도 많으시죠? 유니게 혼자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바울 혼자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가정이 교회를 위해, 또한 교회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가정이 굳건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보리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